자,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잠시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돌아본다면요, 사도 바울 일행이 두로와 또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곳들을 지나오면서 듣게 되어지는 말씀, 제자들의 말이나 유대로부터 올라온 선지자 아가보가 하는 말이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사도 바울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가이사라에 있었던 믿음의 지체들과 바울의 일행들은요, 그런 예언들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권면한 사람들이 어떻게 권면을 했는가? 그냥 예언을 들었으니까 지식적으로 전달하면서 권면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말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권면을 들으면서도 사도 바울은요, 마음은 아프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을 뒤로 하고 떠나게 됩니다. 비록 자기에게 위기가 예언이 되었지만 성령의 감동된 말에 진의를 파악하고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로부터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행을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오른쪽 위에 보면은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그 노란 곳에 에베소라는 지역을 근거로 해서 헬라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베니키아라는 지역에 있었던 도시 두로라는 곳으로 와서 돌레마이 지역에 왔다가 가이사를 거쳐서 지도 맨 아래쪽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도 바울에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어지는지 우리는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보의 내용과 좀 다르게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새벽에 갑자기 첫 번째 대지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첫 번째 대지의 내용은 제목은 그렇습니다. 바울의 선교 보고 속에 담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은요, 3차 선교 여행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문안하고 보고를 하게 되지요. 바울이 보고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낱낱이 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에 행하신 일인데 이것이 누구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는 많이 압니다. 아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외우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사역에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자기의 삶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자기의 삶과 하나님의 일의 구분이 있었을까요? 예,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좀 간단하게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도 만드셨다. 그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다. 그런 인간을 내버려 두셨다? 아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어떤 계획? 구원의 계획을 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다.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흥왕하게 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복에 근원된 삶을 살게 하셨다. 그러나 그 백성이 복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고 그 결과 망했다. 그리고 포로가 되었다. 그래도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포로가 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고 제국의 식민지로 나라 없는 민족이 되게 하셨지만 드디어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예수가 오셨다. 오셔서 회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구약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다? 함께 계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인류의 역사, 인간사 가운데 계속해서 계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계셨을까 보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시오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심판자로만 계셨을까요? 아니지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소망이 되어주신 것이 바로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그 피조물의 문제, 완전히 망가진 존재를 살리겠다고 대신 죽어주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런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신의 정의로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일들에 앞장섰던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요,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신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만나야 할 그 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종전대로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참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살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 혼자 율법을 이루려고 했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의 정의감에 불타서
예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누군가 앞에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이죠. 이 말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다면 새 번역 성경의 말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요, 과거 자기의 정의로움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고 자기를 아프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의 만남은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을 뻔한 일을 다반사로 겪었어도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감옥에서 감사의 기도를 했고 그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도 성급하게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기도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눈물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바울만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인가요?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내 안에 그분이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한 변명이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라는 핑계만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야고보와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앞에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한 일이다고요? 내가 한 일이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들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이십니까? 아니면 내 머리, 내 주먹, 내 성공의 바벨탑 쌓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내 이야기이십니까? 전자의 고백과 같이 내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마침내 성취된 예언의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보고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고한 하나님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울더러 얘기를 합니다.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 당신은 아시지요. 당신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모세를 배반했을까요?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행했을까요? 모세를 배반하지도 않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면 디모데, 자기를 따르고 있는 디모데에게 할례 예식을 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도 행하죠.
이거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죠. 복음의 본질을 알면 관습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관습은 하나의 허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질을 얘기하느라고 관습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인데 사람들은 왜곡한 것이죠.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이요, 사도 바울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고육지책을 하나 마련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사도 바울이요, 우리 말대로 하십시오.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십시오. 이들의 머리를 깎게 당신이 비용을 대시고 당신도 그 자리에 있으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제시한 것은 딱 네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우상의 제물, 또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이방인들이 안 지켜도 상관은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율법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결례를 행하십시오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 권면을, 교회 권면을 다 이행을 합니다. 자, 교회 권면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순탄하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건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어떤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시즌이 오순절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위해서 오순절 전에 돌아가려고 무던히 또 애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만 기억을 하는데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그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었죠. 이 절기는 유대 민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유대 땅에,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또 이 자리에 동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왔는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시아는 성경이 말하는 소아시아였고요, 아까 지도상에 봤을 때 정중앙에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중앙에 있었던 그 지역의 중심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던 것이죠. 결국에 에베소에서 온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의 소동을 일으켰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쪽에서 봤던 거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있었던 소동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상황들을 몰고 갔다. 또 사도 바울은요,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겪어야 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성전에 데려간다는 것은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다라고 기정사실화해 버려서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을 준 것입니다. 결국은 거짓 선동으로 인한 결과로 사도 바울은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는 듯한 순간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행히도 로마 군대 천부장이 이 소동을 듣고 바울을 향해 가게 되지요. 32절에 보니까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35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범죄 심의를 받는 어느 정치인들처럼 유유히 느긋하게 모셔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폭력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가이사랴에서 유대 땅에서 올라온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고 말죠. 게다가 로마 병사들의 결박을 받고 가는 바울에게요, 성난 유대인들이 폭력을 행하는데 그 폭력을 행하는 이유가 봤더니 로마군을 향한 분노까지도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동과 로마에 대한 미움을 명분 삼아서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 앞에 바울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언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습니다. 그 예언은 성취된 것이죠. 그러나 그 위기, 그 예언으로 말미암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 3년 가까이 머물러 있을 때 기록한 서신서가 있었습니다. 그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그의 마음에는요,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그 넘어서 로마에까지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당하는 신세가 됐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결박당하게 하십니까? 아니,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시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내 이 신세가 무슨 신세입니까? 라고 신세 한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된 일이라면 반드시 목적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멍가게 하나가 있었는데 잉글랜드라는 의류를 판매하는 구멍가게였습니다. 근데 이 구멍가게가 우리나라의 의류업체에 아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멍가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랜드입니다. 이랜드 창업자 박성수 회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랜드 하면 생각나는 많은 브랜드들이 있죠. 옷, 의류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언더우드, 브렌타노, 헌트, 뭐 이런, 또 로엠,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제가 더 얘기하면은 광고가 될까봐.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떻게 출발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은요, 그 당시 교회 집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박 집사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이 여동생을 불신자와 결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 집사님은요,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부모의 뜻을 거역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은요, 억지로 강행되었답니다. 동생의 그런 결혼식, 그것이 강행되어진 것을 보면서 결혼식장에도 가지를 않았답니다. 이 부모가 너무 화가 나서 괘씸하다며 500만 원을 주고 쫓아내버렸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신촌 노타리 앞에 2평짜리 가게를 하나 얻어서 옷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어떤 서원을 했냐면 기도하는 서원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익을 선교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500만 원으로 시작한 이 사업이 10년 후에 1000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욕심이 과합니다. 아주 당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만큼 그 약속에 공수표를 날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사업을 끝냈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대리점이 혹시 있으면 그런 대리점은 끊어버렸습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는 가게가 있으면 물건을 공급하지를 않아 버렸습니다. 너무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가 드렸던 기도, 개업 예배 때 드렸던 기도의 응답을 10년 만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 1000억 얘기한 걸 달성한 것이죠. 이분은 의류뿐만 아니라 NC백화점, 킴스클럽 등 유통업에도 뛰어들었고 켄싱턴 호텔을 비롯한 관광 레저 사업, 그리고 건설업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기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2017년도 현재 매출액이, 연 매출액이 1조 5천억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 잘 믿어서 큰 부자 되십시다. 예, 그것도 맞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박성수 회장님이 지금의 그 자리에 있기까지 겪었던 믿음의 위기와 시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단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을 지키겠다고 집안에서 쫓겨난 것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대충 타협하고 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도요, 수도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3차 여행 선교 다 끝나는 시점에서 또 위기를 예언하고 그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가는 것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분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이제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에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신앙 문제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답이 역시 적으시네요. 예. 성령의 사람이라면 신앙 문제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신앙 생활이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성가대 찬양 드릴 필요 없죠. 우리들의 싸울 것은 뭐다고요? 혈기 아니요, 육체 아니요, 원수마귀와 싸울 일이다 라고 찬양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들의 신앙 생활은 전쟁과도 같은 것이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만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이 순탄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성도의 삶에 어쩌다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남은 고난, 예수님의 남은 고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남은 고난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마다하고 피하고 그렇게 사는 거 왜 예수 믿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싸움을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비록 예언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 신사참배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이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단에서 신사참배했던 과거의 그 일들을 회개합니다라는 그런 운동을 하겠다라고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신사참배 왜 했겠습니까? 신사참배 장로교, 감리교, 다른 교단들이 다 신사참배에 결국 무릎 꿇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현장에 총의 법을 통과시키는 현장에 일본 군인들이 곳곳에 앉아서 그거를 반대하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을 입을 틀어막고 끌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 교단이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웠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외쳤던 전쟁 이후의 시기에도 우리는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잘 살고 있고 편한 세상에, 넉넉한 공간에, 아름다운 성전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우리 안에 믿음의 내구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믿음, 이 굳건한 믿음을 상실한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고백, 다시 해야 될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에 누구의 고백인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고백이죠. 신상,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위기였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풀물불에 던져지는 그런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움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든 하나님의 예언하심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성취가 우리의 바람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에 힘겨워하기보다는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을 더 겸손히 낮추고 내게 주신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요? 바로 저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갖다 준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시험, 이런 것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그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 위기 속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 것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와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이 찬양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로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자리를 일어나시면 어떨까요? 주님, 오늘 홍해 앞바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 떨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닥쳐진 위기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까지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를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더라도 능히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승전구를 울릴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 문제를 돌파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전히 살기에 등등한 유대인들의 삶이 사도 바울을 죽음의 직전까지, 죽음의 위기까지 몰고 가는 것을 봅니다. 거짓 소동과 또 하나님 로마에 대한 그 거부감을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쏟아붓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도 원수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거짓 선동하고 또 누군가의 분노를 쌓아 그것을 대신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닥쳐진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한탄하며 신세를 아래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제 하나님의 역사심을 붙잡고 주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 안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 앞에 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에게 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시옵소서라고 외쳤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백이 오늘 이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의 문제에 낙심하고 힘겨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풀리지 아니하는 것들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에